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 하셨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살았거든. 요셉 덕분에 살았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단다.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해. 모세는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지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버렸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어.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2개의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지. 으악! 눈부셔. 성스러운 빛이 나. 제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돈을 믿어요. 과학은 전능하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누가 내 차를 박살냈어? 저 차 내가 운전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맹세해.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란다. 얘들아, 교회 가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프린스 얼굴 빨개. 도둑질하지 말라. 내 돈을 헌금하라고? 웃기지 마. 저 월급 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엄마, 제가 초콜릿 다 먹었대요. 오빠가 다 먹었잖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저 녀석이 저런 좋은 집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외에도 각 분야의 법들을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 꼭 필요해. 우와, 이런 법까지? 이것만 그대로 따르면 되겠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이 된단다. 십계명 외에도 이스라엘의 법, 성막과 제사의 법들이 있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지. 이제 준비가 됐으니 가나안으로 가나요? 아니, 이스라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유튜브로 모인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처럼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53주년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53살이 되었대요.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일을 보냅시다. 그럼 말씀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난주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백성들은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남의 땅을 빌려 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나라, 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죠.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지킬 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8월 넷째 주 마지막 모세의 이야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는 입니다. 성큼성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뚜벅뚜벅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겁니다. 오늘과 내일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시자 시내산은 안개가 자욱하고 산 전체가 흔들리고 커다란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뚜벅뚜벅 모세가 다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선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이 적힌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사람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말해요. 반면에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죠.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데 이것도 우상을 섬기는 건가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저절로 우상에 대한 고민도 해결될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으로라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친구들을 자주 봤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소중히 여겨야 해요.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은 꼭 물어보고 사용해요.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열 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아요. 여기까지 10계명,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10계명과 같은 규칙과 법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남녀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각종 법규들, 그리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지켜지는 도덕들이 바로 그것들이죠. 우리가 사회 과목을 배울 때나 요즘 많이 나오는 법정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다 보면 법은 왜 필요할까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비교적 서로 돕고 평화롭고 평범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평소 규칙의 필요성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생길 때 올바른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법과 규칙들은 사회적인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 안에 필요한 질서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규칙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도우며 어울려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칙, 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규칙과 약속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너희가 바로 내가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을요. 종종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규칙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법이 필요하겠어? 규칙을 지키지 않고도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미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돌아오는 동안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방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잘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사랑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아주 어릴 때 전쟁이 나서 도망치다 그만 왕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왕자는 거지로 살다 15살이 되어서야 다시금 궁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왕자는 그동안 당연히 왕자로서 갖춰왔던 채통과 위엄, 규칙들을 힘들어합니다. 왕자는 자꾸만 거지로 살던 때의 습관대로 마구간에서 자거나 밥을 손으로 먹거나 궁중의 언어를 배우는 걸 힘들어했어요. 보다 못한 왕이 왕자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야, 너는 이제 다시는 거지가 아니란다. 너는 고귀한 왕의 자녀란다. 그러나 내가 왕의 자녀이고 궁궐에 있다고 해서 왕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다. 내가 왕자로서 행동하고 생활할 때 비로소 왕자가 되는 거란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처럼 우리도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십계명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잘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덧 방학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우리 친구들 건강과 학업을 지켜주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8월 22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